하잖아요. 이건 가짜, 진짜 기독교 뭐냐면 무엇을 믿을지 내용을 가르쳐주고 왜 소망을 갖는 근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난 이성적 종교로 생각하고 무조건 소망 가지세요. 그러면 전부 다 그 소망이 자기 안에서는 육신적 소망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르쳐 주세요. 소망의 근거. 그래서 도대체 왜 소망해야 돼? 무엇을 소망해야 돼? 이걸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말이죠. 260살 배우면 여러분 아프고 그랬죠. 누가 와서 괜찮을 거야,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말하시면은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들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소망을 가지라는데 이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걸 보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모든 소망은 근거가 없어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중간 부분에 자신을 낮추는 처지에서 자신의 마음을 낮춰 겸손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1.1억도 천지는 없어도 이 말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우리 소망이 어디다 근거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든다. 잘 될 거야. 낙천적이고 뭐 이거는 여러분이 그 도피죠. 아마 어렵지만 잘 될 거야. 결국은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하는 것은 그런 여러분들이 그냥 낙관적인 성격이지 아무 근거 그것이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능력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 그래서 이겨나가는데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가 여러분 자신이 있거나 생각이나 뭐 낙천적인 성격이 있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돌파하지 못합니다. 265페이지 넘어가면은 그럼 왜 우리가 소망을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소망 성품과 우리의 소망. 주목과 다 설명 못하고요. 내 제목을 하나님 성품은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배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내가 네 아내를 만민의 어머니 씨로 삼으셔서 여기 나오는 태어난 후손을 통해서 많은 나라의 복이 되게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아내에게 아브라함과 누굽니까?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건질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려움 겪잖아요. 두 번이나 예고왕이 누굽니까?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나라의 왕이 후궁으로 데려갔는데 그거 누가 뺏어와요? 아말렉도 그렇고 또 자기 아들이 이제 죽잖아요. 번제를 받아 죽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지 않았던 것은 그분이 그냥 그렇게 될 것이라 자기가 확신이 아니고 이렇게 될 것이라 누가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했다. 그런데 하나님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왜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까? 그분이 누구면 약속을 주신 그분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보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이 백성을 풀어주라 하십니다. 그때 바로가 첫 번째 한 말이 누구죠? 여호와가 누구길래? 바로가 생각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왜 그 말을 들어? 이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 못한 이유는 절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길래 내가 소망을 가지? 바로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진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누구시냐? 하나님은 능력 있죠. 저희들은 능력 있고 하실 말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 약속하셔서 기록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냐?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면 영생을 곧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와 먼저 독생자들 예수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는 것이 왜 영생입니까? 알아야 믿음이 나오죠. 믿음이죠. 하나님 이런 분이요. 반드시 죽은 자들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어지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를 부활시킬 수 능력도 있고 그 약속을 지키실 거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우리 소망.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소망. 하나님의 성품은 뭐야? 첫 번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숙고하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 창조주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없는 자를 만드시고 진흙을 빚어서 하나님 형상을 간 자를 만드시고 모든 우주만을 보존을 이 장대하고 지구만 봐도 그런데 온 우주로 나가면 얼마나 장대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우주 여행, 수학여행 한번 갈까, 우리 교회들?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지. 지금 가잖아요, 부자들은. 달 근처 왔다 가도 그냥 완전히 달라진대, 분위기. 사람 달라진대. 그래서 막 몇백억씩 주고 갔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면 우리가 달라져서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 것을 펴실 수 있습니까? 의외로 믿는 사람 많잖아요. 이게 함정이죠. 의외로 하나님께서 내 가지고 있는 결정적 문제를 피실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히브리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나한테 반드시 그가 계신가? 자기를 찾는 자가 상 주신 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께 나서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우리 함정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이러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있다 믿습니까? 믿는데 왜 떱니까? 증거는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달러 많이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흡수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 전능자, 못하실 리 없어요. 이런 믿습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믿음은 이렇게 안 살아요. 이런 걱정, 글쎄 우울 안 생겨요. 하나님 전능하실 믿음이에요. 그거 안 믿어요. 좀 끝만한 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뭐냐? 이 믿음을 길러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더 증가시켜서 우리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을 증가시켜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면 우리의 처지를 보고 도와준 쪽으로 칠 겁니다. 하나님 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성품 때문에 여러분의 장점이 아니고 여러분의 불평이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궁일이 여겨주시는 불쌍한 것보다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불쌍한데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선하신 성품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지만 하나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런 굽은 것을 가지고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지나치지 않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내가 잘나서 나의 의로 하나님의 구원받는다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유일한 이유는 그분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공의를 베푸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저는 구원하지 않기도 하지만 하나님 절대 주권에 달려 있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뭐를 묵상하고 뭘 배워야 되냐? 하나님의 선하심. 이게 바로 굽은 것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굽은 것을 영원토록 놔두지 않냐고 우리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냥 지나치지 못해. 하가를 보세요. 하가를 쫓겨나서 아이를 낳고 울었을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지켜보세요. 뭐를 보았다 말합니까? 네가 우는 것을 보았노라죠. 하나님의 성품이요. 우는 사람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짠하죠. 아프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성품이거든. 나는 애기들 이뻐하니까 애기들 지나가면 그냥 나는 못 지나쳐요. 호박같이 생겨도 애기들은 다 이뻐요. 그래서 가서 콕 보고 그냥 애기 지나가면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왜? 내가 성품이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그들이 여기시는 성품이에요. 인자하시는 성품이에요. 절대 우리 것들 그냥 넘어가서 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도 있고 한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굽은 것으로부터 건져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견뎌내라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날 돌보시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당장 의심하자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두 번째 하나님 선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 인내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신 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께서 내 인생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선하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선하신 분은 선하신 목적밖에 없거든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단련시키시고 유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고 이걸 참을서 힘이 소망이 어디서 나오냐? 그분의 성품을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분을 모르면 안 되죠. 이러다가 하나님 나를 죽이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골탕 먹이시는 거 아니야? 하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아니다. 하나님 선하시네 반드시 그렇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한 8번째 이거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선하심과 무한한 능력이 함께 있으니 적당한 때에 겸비한 된 자들을 분명히 들어 올리실 수 있다.
자, 무슨 교훈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믿음을 견직해야 됩니다. 영원히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 고통성이 있지 않아요. 또 그러는 순간에도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이 있을 것이야. 이것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 아니에요. 언제가 건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 선한 자 못된 자에게 합력과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쭉 있고요. 여호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사랑으로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신다. 또 더 놀라운 말이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가 젖먹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도 더 큰 긍휼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시다. 거기 하면 여인이 가면 읽을 것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대에서 난 아들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 사랑보다 더 크다 작다? 이걸 우리가 믿지 못한 솔직하게.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막 얼마나 그렇지 않은 어머니도 있지만 되게 보통 그 어머니들은 그런 사랑 베풀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보다도 더 사랑하신다고 믿습니까? 난 믿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 이게 바로 우리들이 믿음에 크다는 오해를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혼돈 가운데 사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가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신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성경, 그럼 어머니의 마음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 지난번 배웠잖아요. 남성상, 여성상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 어머니 부드럽고 자유롭고 결코 자기가 굶어 죽으면서도 자기 젖먹는 아이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여성성에서 나온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남성성도 여성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머니에게 투영돼서 어머니가 그런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생명이에요. 부단히.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 인생은 전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성경 말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실이 실감 있게 믿어진다면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 심리적 질병들 다 사라질 겁니다. 우울증 어디 없죠. 정신 이상, 정신 분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건 이 좋은 것이 너희가 건너가서 가로막고 있잖아. 너와 나 사이 죄가. 믿지 아니함으로 선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부단히 구해야 돼요. 이거 하려면 자꾸 생각에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믿고 있는 걸 생각에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어려운 일 생기면 당장 오는 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그거 막 금이 가잖아요. 하나님 너무 많지 나를 생각하시나?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자꾸 던져서 아니다. 자꾸 성경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저도 이게 실감이 전혀 안 나요. 저는 막 이러면 은혜는 멈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육이 얼마나 끈질기냐면은 이 육이 이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도록. 이해갔어요? 그래서 육을 미워해야 돼요.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살아신 그분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도록 무엇이 방해하고 있어요? 육이 강해하고 있다. 왜 그 육신을 살아가냐 이거죠. 왜 육신 하라는 대로 가냐 이거죠. 뭐가 좀 결정적으로 잘못됐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육을 미워해야 되잖아요. 증오해야 되잖아요. 뭐 다 있는 거니까 아주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육적인 활동들을 여러분 그래서 적대감을 가지지 않잖아.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굽은 것을 주실 때 이런 놀라운 사랑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굽은 것을 주실 때는 여러분의 유익 때문에 사랑 때문에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런 미워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굽은 걸 펴시겠어 안 펴시겠어요? 펴주시겠지. 이런 소망이 오늘날 굽은 것을 참고 견디게 인내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아멘?
자, 그 다음 봅시다. 셋째,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뜻 하나님 지혜가? 욥의 고난 속에 하나님 지혜가 있습니까? 욥이 보세요. 다 죽잖아요. 재산 다 빼앗기죠. 그런데 목숨은 여러분 이기지 못하겠죠. 뺏어 못하게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가 뭡니까? 욥의 몸에 병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 막 긁고 막 뭐라고 지금 부스럽게 뭐 하게 피부병 생겨야 되는 거. 이런 생각도 순서 잘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자식이 먼저 죽고 여러분 두 번째 몸으로 이러면 생각할 때 어떤 고난이 제일 어렵겠습니까? 자식 죽는 고난이 어렵겠습니까? 자기 몸에 병들어서 막 긁고 잠도 못 자. 이게 더 힘들겠습니까? 놀랍게도 두 번째 훨씬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욥이 담당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만 그에게 어려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있는. 그러니까 욥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 뭐다? 절대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지혜거든요. 이런 시험을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었다면 내가 이런 정도 시련을 주면 애가 부러지겠다 안 부러져. 그거 모르신다면 큰일 나겠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주면 이 사람이 견딜 것이고 이걸 더 넘어가면 안 될 거야. 그 손을 긋잖아요. 그리고 언제 때도 정하시잖아요. 어떻게 다 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시킬 때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어떤 것이 여러분 유익이 되고 하는 모든 정확한 이해를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구분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지 말고 참고 견디 이겨나가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가르치죠. 불평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다른 문제 있다면 내가 참 참았을 텐데 꼭 이게 건드려서 나는 정말 이렇게 힘듭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이것이 꼭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주어진 것이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주신 것이 제단사처럼 제단에서 주신 것이지 그런 지혜가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구분 것을 가지고 계시든지 그 구분 것은 나에게 가장 적합하다. 내가 만약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내가 그것을 조정하고 재단한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낫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뭐가 사라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구분것에 대해서 불만이 사라지죠. 왜 이런 것을? 이거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나를 실현하게 연단하신 것은요.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적합한 거 없어요. 만약 사단의 손에 주님께서 다 여러분 넘겼다면요. 여러분들 다 가루가 되어서 완전히 여러분 멸망하고 여러분 이런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절하시니까. 하나님 지혜를 이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분 것 때문에 여러분 안 죽습니다. 죽을까 두려워. 구분 것 때문에 안 명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경제적인 아무리 크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통은 당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절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시고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이 모든 걸 조정하시고 조절하신다는 확신 속에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안 죽어요, 여러분. 안 망합니다. 안 굶어요. 그런데 그런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두렵고 떨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를 생각하라? 첫째 하나님 뭐를 생각하라? 능력을 생각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성품을 생각하라. 세 번째 하나님 지혜를 생각하라. 지금 내가 담은 이것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거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들 이겨나가는데 굉장히 도움된다 그 말입니다.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가 생긴다.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 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1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소망.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한번 보자. 섭리 차원에서. 첫째 일을 이루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해 보라.
뭐를 보나 섭리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구분 것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봐야 됩니다. 이거 섭리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을 찌르게 될 때 우리는 그 찌른 아픔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모든 것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뭘 항상 봐야 되냐면 이 아픈 걸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자 보세요. 의사가 여러분에서 지금 칼로 여러분 상처를 짠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것만 딱 잘라서 보세요. 칼을 든 의사가 나의 살을 찌르고 짠다. 그러면 그것만 보면 뭐예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힘을 다해서 뭐예요? 그 의사를 막아야죠. 그 의사도 도망가야 되죠. 그렇죠. 여기까지. 섭리 차원에서 본다는 말하면 그게 아니고 더 큰 콘텍스트에 보라. 의사가 왜 칼을 들었어요? 수술하려고. 여러분 살리려고 죽이려고. 살리려고. 이 사람이 살리려고 칼을 들고 칼을 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르기 위해서 의사가 나를 치는다. 이 콘텍스트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의사에게 자기 몸을 맡겨요, 안 맡겨요? 맡기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섭리 차원에서 이런 구분걸 보는 거예요. 섭리 차원에서 구분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뭐 보든다? 의사의 손에 있던 칼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섭리를 이해한 사람은 뭐 어떤 질문 던질까요? 어떤 질문 던질까요? 아니, 지금 여러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버릇이 굉장히 안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은 되게 놀러다녀요, 계속. 집중하는 게 적어요. 집중 못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가 말하고 있잖아요. 의사 이야기가 있으면 저분이 의사 이야기 같구나. 그러면 대답을 어디 가서 찾아야 됩니까? 이 콘텍스트 안에 찾아야 되는데 벌써 여러분 생각 놀러다녀요. 지금 배로 가. 그 대답 못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잊어먹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뭐만 보인다? 의사의 손에 든 칼을 본다. 이걸 잊지 말아요. 지금 이 콘텍스트에서. 그럼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질문을 던질까? 어떤 질문? 그렇지, 왜? 왜 이 의사가 칼을 들고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내가 왜 지금 하는 잔소리가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집중력이 굉장히 약해요. 여러분, 여기 모이신 분들. 계속 여러분의 생각은 놀러가서 광활한 데로 놀러가요. 그 질문한 것도 보면요. 광활한 데로 놀러가. 그래서 아까 내가 어떤 자매한테 얘기했죠. 하나 좀 집중하세요. 이거. 그러면 하나도 집중하지 못한다. 자, 이 질문 어떤 질문. 왜 의사가, 이게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왜 구분 것을 주셔서 이 질문 던져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구분 것만 바라보죠. 아파, 힘들어. 왜 이것이 있어? 이것 때문에 너 죽겠어? 전부 구분 것만 본다. 구분 것. 섭리차는 뭐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구분 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질문 그쪽으로 던져주면은 의사에 대한 미움이 사라질까 안 사라질 거예요? 사라지죠. 아기 벌써 애기들 좀 예방주사 맞을 때 몸만 바라봐요. 주사 부르고 의사 때려보고 의사 보고 의사 때려고 그러잖아. 애기 예방주사 봤죠? 다른 거 하면 얼마나 무섭게 때려보니까 애기들이. 애기들 뭐 하나 무섭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섭리 차원에서 보라보여요. 왜 하나님께서 칼을 드셨는가? 그럼 왜 칼을 드셨어요? 대답을 내리려면, 올바른 대답을 내리려면, 아까 다시 돌아가야죠. 뭐를 봐야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칼을 드셨을까? 이게 앞에 말한 부분이요. 그냥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왜 이걸 지금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냐면요.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증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칼을 드셨을까? 대답은 기계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유익을 주실라. 그런데 이게 설득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뭐가 설득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칼을 드셨는데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칼을 드셨다는 이 부분이 빠져버리니까. 이해가세요? 빠져버리니까 그냥 하나님이 잘하죠. 그게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죠. 하나님은 선하셔 나를 사랑하셔 유익하려고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답변 설득력이 있죠.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구나 할 때 마음이 뭉클해져 움직인다 그 말. 왜? 하나님 진짜 그러신 분이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더 좋게 이런 걸 하시지.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설득력이 있는데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 그럼 머릿속에서 그래 하나님 뭐 하시려고 그럼 머리 생각이요. 당장 또 칼치다 봐.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안가요? 성실하면? 가요.
이게 과정이에요. 왜 우리가 이걸 또 반복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말하면 이 부분을 여러분의 믿음을 주시겠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부가 하나님 선하심을 그렇게 쉽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막 가르치고 막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 이 속은 비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이거는 확신이 없는 가운데 전주 이게 바로 죽은 지식이다. 내가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오늘 깨달은 거예요. 왜 내가 저런 복음을 이렇게 힘이 없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이게 안 됐다. 그래서 이런 부단히 기도와 말씀과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계속 여러분 자라나면 뭐예요? 선하셔서 그러시구나 하는 말이 설득력 있고 힘이 있는데 여기 들어있는 게 없으면 뭐냐? 하나님의 그러지만 방구 뽕 나면 풍선 터지지 뽕 터져버려 아무것도 없어 허물어져 버린다.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해 보여. 그 다음 봅시다. 우리 268페이지 밑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주 하나님의 손이 땅과 바다 눈에 보이는 하늘에 그렇게 견고하게 법줄 세우시고 지켜나갔습니다. 곧 끌어내려 던지시는가 하면 뒤어 다시 그를 다시 눕히시니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뭐 하지 않고는 뭐를 하지 않을 거다. 금방 읽은 거죠. 그러면 그래, 예? 끌어내리시는 뭐 하지 않으시려면 들어 올리시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결국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뭐 하지 않고서는 들어 올리시고 높이 세우시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는 결코 이런 완전히 끌어내리는 것이 목적은 하나님 원수들에게만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대적하고 대항한 하나님 자녀가 아닌 자들은 끌어내리는 것이 최종적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끌어내리는 것이 최종적 목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최종적 목적이 뭐예요? 높이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 이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시지 않고서는 끌어내지 않아요. 요셉 보세요. 요셉. 하나님께서 국무총리 높이 세우시잖아요. 이 목적, 이게 최종적 목적이지. 그가 나가서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리셨습니까?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그 요셉이 변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사람들 그의 인격이 되어져서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타락하지 않는 거죠. 요셉 보세요. 잡음 하나 있습니까? 국무총리 하면서 그 젊은 나이에 그때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동방이나 중국이나 이런 것은 그때는 성경 역사 속에 안 들어가 있죠. 그건 그 근방에서 최강대국된 애굽의 모든 것을 바로가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바로가. 뭐라 하면 요셉이 바로가 나를 자기 아버지로 삼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절대적 위치에 있는 30세 그것도. 그런데 잡음 하나 없잖아요. 여자의 눈길 하나 안 주잖아요. 요셉은 오직 자기 아내 외에는 다른 여자를 들인 적 없어요. 공권을 남용한 적도 없어요. 임금을 섬긴 일에 부족함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완전한 상태로 갈 수 있습니까? 그건 13년 더 끌어내림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끌어올리시는 목적이 없으면 끌어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끌어내리셨을 때 어려움을 때 이걸 여러분 바라보고 견뎌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뭐예요? 이거 못 보고 자꾸 칼만 보잖아요. 섭리로 다시 돌아가서 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려고 끌어내리시는구나 하면은 우리가 어렵지만은 참고 견디는 힘이 된다는 거죠. 물론 끌어올리시는 게 꼭 이 세상이 아닐 수 있어요. 죽은 다음에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 만들어 가시잖아요. 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요셉보다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뭐예요? 그리스도 앉으신 보좌에 함께 우리가 앉힘받잖아요.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그분의 보좌에 우리가 그분이 왕자 이제 표현적으로 우리가 그분처럼 왕 노릇한다 그런 표현이겠지만 여러분 요셉이 올랐던 자리가 성도들이 올라간 자리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이런 놀라운 위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끌어내리시지 않고 여러분 육을 부수심이 없으면 영광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 힘깽대고 입이 불어갖고 난리 편다면 도대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 어찌 이 영광스러운 이게 빨리 그렇게 더 많이 안 해준다고 우리가 불평해야 되잖아요. 어찌 그렇게 나는 편안한 삶을 살게 하십니까? 나 좀 고난과 고통을 주시고 좀 더 내려가 부서지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일부러 막 겸손한 대로 내려가서 막 섬기시고 막 그러세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런 걸 자처서 하시란 말, 자처해서. 영광 있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 굽은 것을 참고 견디기가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쉬워진단 말이에요. 이 소망을 가지란 말. 아멘. 자, 그 다음 봅시다. 좀만 더 하고. 그럼 두 번째는 그 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거 좀 비슷하다. 그죠? 268,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해 보세요. 둘째, 그 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주장하시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두 번째는 과정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얘는 과정 갖고 많이 시비 걸잖아. 하나님 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아니면 잘났지 되게 많이 하죠, 우리를. 하나님 막 지혜가 없고 부족해서면 이렇게 하시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평하면 불평을 뭐예요? 하나님 이 과정이 옳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 지혜로 없고 이렇게 하셔야 맞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하신 일은 완전히 완벽합니다. 그 과정 자체를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들. 나는 내 개인의 사람들, 난 특히 이현수 목사님 내가 자세는 말씀 못 드렸대요.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 막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저렇게 힘들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뭐야? 그때 그 일이 안 일어났더라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주님 사는 사람 나도 똑같지만 나는 아직도 막 결이 먼 사람이고 뭘 말해? 하나님 섭리하시는 걸 믿어야 돼. 섭리차서 보여야 돼. 하나님 선하시는 목적을 아신다. 두 번째는 우리 과정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분이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 그분이 지혜로우심을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함부로 하지 말라 그 말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길로 여러분 인도가시는데 여러분 기도 육신에 이끌린 기도는 전부 이 과정을 여러분이 바꿔달라고 기도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 많이 하려고 하지만 생각 좀 하라 그 말이야. 생각해요. 겸손하게. 하나님 완전하시면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 여러분 이 일을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완전 신뢰예요. 그래도 인간은 못마땅하지. 그때는 이렇게 하시지 저렇게 하시지. 이건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 자체가 완전해요. 그러므로 뭐예요? 그냥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식으로 안 간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에게 지혜로운 일이야. 하나님께 완전한 일이야 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응? 정원이가 내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그런 대학이있는데 그대로 가야 안 가야지. 안 가니까 좀 속이 좀 거시기 하죠. 이쪽을 하나님 지혜가 있는 분이 이 방향에서 이렇게 하시면 물론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몇이나 될지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됐건 열심히 되겠건요. 지혜가 빠져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지각이 빠져버려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뜻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갔을 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그래서 들어서 하나님을 가르칩니까? 우리 가르치잖아요. 언제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러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 하나님 지금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삶 뜻이 이루어져.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주기도문을 주기도문대로 막 그대로 순서대로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어떤 기도를 하든 이 주기도문에 정신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죠. 왜? 그분이 지혜로우니까. 완전하고 완벽하니까. 그 지혜를 이해를 못하니까 힘들죠. 그죠? 어렴풋이 알긴 알죠. 그러니까 뭐 직장이었고 뭐였건 뭐 준비를 하고 뭐였건 하나의 완전한 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아멘? 어차피 나중에 가면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 너무 잘했어. 그때 하나님 이렇게 해서 너무 어차피 가서 다 그렇게 고백하겠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미리 조금 앞서서 고백하면 얼마나 좋나. 시간이 거의 마치는 시간이 됐네요. 그것이 바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 이게 겸손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원리가 뭐예요?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가 있어요. 공통적 패턴이.
하나님 무엇을 하시든지 무엇 하시고 무엇 하신다? 낮추시고 높이시고 죽었다가 부활시키시고 끌어내렸다가 올려놓으. 이거는 기독교의 천편일률적인 원리입니다. 이러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높임받는 사람 누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낮아지지 않죠. 아브라함, 이삭이 갖고. 야, 이삭은 좀 편하게 살았나? 이삭 편하게 산 사람 아니죠. 이삭 보세요. 그 젊은 나이에 아버지한테 이게 트로마적인 트로마죠. 아버지가 칼로 그것도 그냥 죽이니까 번제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수없이 어렸을 때 보고 자랐는데 각을 뜨는 거 완전히 각을 따서 불태우는 거 번제. 아니 그렇게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 여러분 신앙은 떠나고 신앙은 좀 이해를 내고라도 그 충격을 이삭이 일생 동안 가지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트로마죠. 이삭 나중에 보십시다. 에서가 또 결혼 잘못해갖고 살기가 싫다 할 정도로죠. 자식한테 속잖아요. 야곱한테. 아내한테 속 배신당하죠. 이삭, 야곱은 말할 것도 없죠. 누가 요셉. 누가 이 성경 등장하면서 편하게 살아가면 누가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바울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누가 성경에 등장한 인상 중에서 아무런 내려감이 없이 올라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건 기독교 진리 중에 진리예요. 왜 여러분은 낮아짐이 없이 높아지려고 하십니까? 이게 육신의 길이죠. 이게 마귀의 길이에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길이에요. 기복신학을 내가 괜히 공격하는 기복신의 핵심이 뭐냐면 낮아짐이 없이 높아짐만 강조되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에 전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신비주의를 왜 내가 반대하는 줄 아십니까? 신비주의 핵심, 기독교 핵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낮아짐이 없이 죽음이 없이 부활만 강조하죠. 능력만 강조하죠. 우리도 처음에 그랬죠. 처음에 출발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진정한 회개와 우리 변함이 없어요. 낮아짐이 없이 뭐요? 치석적 기름 부심 받고 뭐하면 그냥 홀라당 변해서 뭐가 천사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놔둬서갖고 여러분 속아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건진받았고 지금도 여러분이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한 사람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 많아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 난 그렇죠. 그래가 맛집시죠. 나는 통화를 안 하는데 내가 있는 양천에 있던 김종주 장로라고 오늘 한국교회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왜 망합니까? 딱 하나예요. 십자가 없이 부활만 말하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을 말하니까 한국교회 그래서 죽는 거 아니에요. 망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개인적인 삶도 똑같다 생각하고 이거 뭐를 가르칩니까? 우리가 정말 십자가 없고 죽음이 없으면 결정 굽은 것이 없이는 여러분 완성 안 돼요. 그래서 굽은 것이 있는 걸 감사하게 여겨요. 육은 쓰라리고 힘들지만 굽은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비해야 돼요. 굽은 것이 없는 사람 완성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기독교는요. 죽음 없이 부활 없고요. 낮아짐이 없이 영광 없고요. 내려감이 없어 높아짐이 없어. 이게 하나님 벌써 아니 하나의 예유라도 있는지 말해보세요. 다윗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낮아짐이 없이 높아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예? 한번 대답해. 찾을 수 있는 예가 있어.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런 사람 누가 있는지. 왜 그 길을 기독교 길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데 왜 그런 길을 혹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굽은 것을 사랑하셔야 돼요. 굽은 것에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고 굽은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굽은 것이 없으면 결코 여러분 높아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요. 고난 위에는 깨어지지 않네요. 고난 위에는 여러분 하나님 진작에 찾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나가 뭐 좋을 때도 하나님만 찾고 그래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난 당해서 막 깨지고 죽어갈 때 그때 마음이 간절하고 이런 평안하지만 그때 간절함하고 비교 안 됩니다. 이런 아무리 노력해도 그 간절함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굽은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굽은 것이 있어도 이 모양인데 굽은 것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높여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요. 여러분이 품고 살아야 돼. 굽은 것을.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렇게 나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참